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하던 중에 이제 부활절 설교, 부활절에 있어서 부활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이제 전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팔복을 전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소금의 역할을 네 가지로 살펴본다면요, 첫째,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또 둘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하죠. 셋째,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맛을 내서 음식의 맛을 좋게 하죠. 또 넷째로 보면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로도 이제 쓰입니다. 또 다섯째로 보면 언약을 맺는데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과 에스겔 43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소제의 예물로 양이나 소, 염소 등을 드릴 때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성경에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레위인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과의 하신 약속입니다. 제물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다윗 언약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은혜가, 그 효과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소금에 대한 출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금은 짠맛이 나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지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본래의 맛을 잃게 되면,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안 되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소금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 밖으로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하십니다. 그냥 밟히는 게 아니고 짓밟힌다고 하십니다. 짓밟힌다고. 성도로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변하지 않고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또 진리를 전파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보내진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도 받고 우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도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또 예수님을 잘 전하는 증거해야 하는 사명도 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2장 6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또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4장 17절과 상통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사는 동안 잘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로서의 도리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살고 있을까요?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찔리시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 우리가 녹아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 소금이 그 소금의 모양을 없이 하고 녹아진 것 다 연결이 되고 있죠. 연결이.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는요.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때요? 정말 주님을 완전 100% 그렇게 사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잘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고 소금처럼 녹아져서 상대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던 자가 믿음의 구원을 받게 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도전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좀 예수님을 께로 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좀 인도해야겠다, 인도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영관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비추라고 하시잖아요. 비추라. 등불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냐니 이런 거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위에 있어야 이제 모든 사람이 비친다는 거죠. 밑에 이렇게 아래에 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을.
자,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면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거듭남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빛을, 진리의 빛을 상대방에게,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요, 팔복을 다시 한번 보면 어때요? 오직 그 마음에, 팔복을 보면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또 자신의 죄와 남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아파해주고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면서 인내함으로써 온유를 나타내는 자,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시지요. 또 화평을 행하는 자, 심령이 깨끗한 자, 즉 세상 욕심 없는 청결한 자, 세상에 욕심이 없는 청결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고 수고할 때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세상에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바라보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모두 그 각자 겪는 고난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내던져 준 것 같고 주위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온통 어둠인 것 같고 정말 살길이 막막한 그런 상태가 되는 일도 많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영역 간에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핍박이 우리에게 각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소금이 되어져 가는 과정, 나를 부인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던 길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개입해 주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너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지 않냐, 네 생각대로 행하지 않냐, 네 고집과 네 계획대로 행하지 않냐, 그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서 순종하면서 살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이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던가요? 저는 이것이 이 어떤 그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소금이 돼야지 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는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 그 주님 은혜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죽는 그런 삶의 순교의 그런 습관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소금 알갱이로만 버티고 싶은 거예요. 녹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짝반짝 막 빛나지 괜찮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 아닌가 우리 지혜 본성.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녹아지게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녹아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녹아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희생이 따라야 하는 동물의 희생제사 같은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삶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각자 낮아지게 하는 주님의 막대기가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초등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그저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내가 다 옳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삶의 살아온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길들여지고 행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삶의 습관에서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누가 됐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예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이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때도 있고 또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냥 감정이 느끼는 대로 했을 때 오는 결과와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그 결정을 내릴 때 예스냐 노냐 그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참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거절하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예스 했을 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감이 가고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행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연생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그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 열매로서 분별력이 이제 생겨서 볼 줄 알게 되고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15장 1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이제 사랑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맺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지만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함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드린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행해야 할 선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제 빛을 비춰야 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이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이제 그 선한 행실은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끌 수 있는 소금가루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신 사랑 가운데 세워가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부름받으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셔서 아름답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소금처럼 녹아지고 정말 녹아져서 그 짠맛을 내므로 음식의 맛을 좋게 내듯이 또 부패를 방지하듯이 그런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잘 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은혜를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래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고 또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하고 그렇게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선한 일에 동참하시고 많이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
그 소금의 역할이 주님의 은혜로 더 온전하게 그 소금의 맛을 내고 녹아지고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금이 되고 또 빛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아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